자, 오늘은 1-7번째 그 성경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하여 이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최고의 권위를 교회로 두었습니다.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건 매우 위험한 교리지요. 왜냐, 최고의 권위를 교회에 두는 것이 꼭 맞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옳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권위를 교회에 두었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최고의 권위를 어디에 두었어요? 성경에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성경의 권위가 되십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잘 와닿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너무 가벼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거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개입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눈이 열려 말씀이 보이게 되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기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성령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님께 다시 한번 고백해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다시 고백합시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마음에 새긴 다음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것이 아니에요. 가톨릭은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부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 성경은 교회가 있기 전에 먼저 만들어졌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성경에 권위를 준다는 것은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 교회 이전에 성경이 있었는데 교회가 성경에 권위를 준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것을 향하여 이렇게 반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론하느냐? 목사님, 성경을 성경되게 한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교회가 성경의 권위를 세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성경은 항아리에 이제 배운 사람이죠. 항아리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었으니 그때는 성경이 성경인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조합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래서 성경이 성경된 것이니 성경의 권위는 교회가 준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반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성경 승인이라고 하죠. 성경 승인을 정경 승인이라고 하죠. 정경 승인을 교회가 했으니 교회에 성경의 권위가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흩어진 성경을 한데 모아 성경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우리는 마치 어떠한 여행자가 동굴을 발견했고요. 그 동굴에서 항아리를 발견했고 그것을 교회에 가져다 주었더니 교회에서 이것을 성경이라고 이름하여서 그것이 조합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자는 그것을 발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성경을 성경되게 만들 수 있도록 교회에게 그것을 위임하신 게 하나님이라는 섭리를 믿게 되는 것이지요. 사람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맞죠? 사람은 매우 불안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도 불안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성지 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너무나 좋은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또한 교회는 불안한 곳이에요. 왜냐? 불안한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이지요. 사실 건물이라는 것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인 것이잖아요. 에클레시아. 여러분, 에클레시아 뜻이 뭐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
즉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한 분 한 분 한 분 모였기 때문에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각 개인이 교회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입니다. 세상에 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교회라면 교회는 완전합니까? 불안합니까? 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만 있어도 불안한데 다 같이 모여 있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교회는 매우 불안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불안한 교회가 성경을 성경되게 했다고요? 그러면 성경도 오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교회가 성경에게 권위를 주었다면 성경도 불완전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의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간이 성경을 권위 있게 만든다면 그 성경을 누가 의지하겠습니까? 아무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성경은 절대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요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때 독일에서 성경 해석법으로 그 비평이라는 것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적들을 다 빼기도 하고 성경을 여러 가지 그 구조로 나눠서 이렇게 요리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후에 많은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이 시대에 무신론자들을 일으키는 아주 해로운 일들을 냈어요. 성경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해 드릴 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지 않고 그것도 하나의 문서라고, 그래서 그 학자들은 그 문서설 같은 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다루기 쉽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경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고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으로 경건하게 말씀을 대하는 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성경의 권위가 어디 있다고 했다고요? 예, 교회에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의 구원도 교회의 권위 아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권위를 준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구원을 누가 주는 거예요? 예, 성경이 주는, 교회가 주는 거예요. 이게 가톨릭 교리예요.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성경을 성경되게 한 것이 무엇이래요? 교회래요. 그러면 성경이 성경되게 한 것이 교회인데 구원을 이야기하는 책이 성경책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권위를 준 교회는 구원을 확정할 수 있는 기관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톨릭의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톨릭에서 교회에 권위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 대빵은 누구일까요? 예, 그 사제가 되는 거예요. 교황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임 중에서 우두머리. 그래서 가톨릭은 정서상 사제에게 잘 보여야 구원을 받는다는 정서가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요, 사제들이 대우를 굉장히 잘 받습니다. 왜냐? 그 사람한테 구원의 여건이 달려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제들을 볼 때에 정말 그 신도들이 잘합니다. 예,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잘 대해주는 것은 좋지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가톨릭이 가장 강성할 때는 실제로 교황이 당신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하면 정말 구원을 못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올까 봐 벌벌벌 떨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가톨릭 신도들은 구원의 은총을 불완전한 교회와 사람에게 두고 있기에 구원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톨릭에 있는 분들은 저는 참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톨릭에 있는 분들이 전도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가톨릭에 있는 분들은 교회를 작은 집이라고 하고 자기들 큰 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속 좁은 작은 집 사람들이 큰 집 버리고 나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리적으로 잘못됐고 구원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루터가 개혁을 일으켜서 나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가톨릭에 대한 이 구원론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주위에 가톨릭을 이렇게 다니는 분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온전한 구원의 도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권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었고 그 다음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이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즉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살아야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성경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교회가 성경을 읽고 해석해 주므로 그것이 해석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사람의 교회의 눈을 밝혀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는 원래 성경을 읽고 우리가 해석해 줌으로 설교해 줌으로 성경이 빛을 발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성경이 자체적인 힘이 있어서 사람의 눈을 열어서 말씀을 증거케 하는 거예요. 즉 주체자가 사람이에요, 성경이에요? 성경인 거예요. 성경은 그러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책인 것입니다. 여기서 또 다른 잘못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주어야 성도가 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분이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칼빈의 이 말을 지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죠. 그렇다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무엇이냐는 거죠. 이단들이 성경 가르치잖아요. 특히 요한계시록 같은 걸 가르치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왜 성경이 그들을 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미혹된 것입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이 칼빈의 말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왜곡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가 마음을 순수하게 하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읽으면 성경께서 충분히 성도를 지도해 가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교회도 그 역할을 해야 하는데 교회가 때로 사리사욕에 빠져서 성경을 잘못된 해석으로 할 바에는 성도인들이 마음을 단정케 하여 스스로 성경을 읽고 자신을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가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회와 성경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성도님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바라보면 이처럼 복이 없는 것이죠. 우리 치유나무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도움이나 증언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께서 홀로 증언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이 스스로 자기를 변론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스스로 자기를 증거합니다. 교회가 성경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정경 66권을 교회가 모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사용하여서 66권을 모으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은 글이지요. 그저 글입니다. 그런데 그 글이 우리 마음에
신령하게 새겨진다는 것은 성령님의 은총이 성경과 함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떠한 책이, 어떠한 문학책이 그걸 읽을 때에 신령하게 마음에 새겨진단 말입니까? 어떤 책도 그런 책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입니까?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유일한 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또 갑자기 성경이 되게 좋아지지 않습니까? 성경을 막 읽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성경을 읽을 때 내용은 이해하더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성경을 그저 글로만 인식하지 영혼의 언어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에게는 구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은총입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성령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는 사람은 성경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자원하여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권위는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 주장합니까? 예?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저 글을 읽었을 뿐인데, 성경의 글귀를 읽었을 뿐인데 그것을 내 마음에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구원의 책으로 만들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치유나무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성경을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평생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옛날 청교도들은 죽기 전에 꼭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참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죽기 전에 내가 보던 성경책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내가 보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오너라. 그러면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늘 보던 그 허름한 성경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몇 장 몇 절을 펴다오. 딱 펴면 그것을 읽어다오. 그것을 읽으면 그걸 듣고 이렇게 천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평상시에 보던 성경책을 가지고 오더라. 핸드폰으로 보셨잖아요. 예,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죠. 몇 장 몇 절이라도 항상 사랑하는 말씀을 두어서 몇 장 몇 절이라도 해서 우리 임종 때 쓸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성경의 신빙성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